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제가 대학생 때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만의 일기장을 적는 거였어요. 일명 갬성글이라 하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찬양을 딱 틀어놓고 페이스북에 비공개 설정을 해놓고 오늘 있었던 느낌들을 막 적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일기장을 완성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오늘의 날을 저장해 놓은 느낌이 들고 오늘 하루를 꽉 채우는 만족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글들을 읽어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 그때처럼 하라고 하면 왠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기장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아주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깊이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이 시간들. 겉으로 볼 때는 작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를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2022년 10월 15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왕국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이라면 전문가였고 달인이었던 다윗이었지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비통한 심정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망명길에서 다윗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는 중에 맨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은 시바입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예전에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이 심판을 받고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양의 먹을 것과 나귀를 제공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망명의 길로 가야 했던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이 선물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왜 무비보셋이 아니고 그의 종이 나왔을까요? 다윗은 선물을 받고선 그에게 물었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사실 시바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옷을 빨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의 여정으로 마음이 지쳐서인지 시바의 이 말에 속아 성급한 판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눈앞에 있는 상황만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숨을 걸고 요나단과 했던 그 귀한 약속,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힘겨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야는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처럼 나를 향해 새겨졌던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위로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당연히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윗이 망명하는 것을 보고는 아주 악독한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시므이가 말한 저주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여기 바후림이란 장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전에 정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갈을 빼앗아 버렸고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죠. 이 권력과 힘으로 인해 아내를 빼앗겨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장소가 바로 이 바후림이었습니다. 다윗의 큰 잘못이었죠. 이 장소에서 다윗이 지금 망명길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이 떠오르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내일의 일은 반드시 오늘의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이웃들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므의 저주에 다윗의 부하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왕을 욕하고 저주했으니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아비새의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은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 참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면 우리의 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 10수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신기하게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죠. 나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15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반역에 성공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궁하자마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범한 장소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왕궁 옥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시므이의 저주, 아들 압살롬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소식들.
이 모든 것이 짧은 시일 내에 다윗의 주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을 것이고 송곳이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다윗의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다윗도 오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 무너진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왕의 모습이라고는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색은 초라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를 놓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고난에 무너지는 삶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했던 다윗을 봅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받아들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